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신년 특세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토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따라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독일에는 이런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임금이 두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신하에게는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잡초들을 다 수집해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고요. 또 다른 신하에게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꽃을 수집해서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신하들이 모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잡초와 꽃을 수집해 왔는데요. 첫 번째 돌아온 신하가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잡초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신하도 이렇게 보고를 하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많은 꽃이 많은지 정말 우리나라는 꽃동산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 잘 보지 못하였던 것들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철병거와 많은 군대를 그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보내어서 밤새 도단성을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포위하고 둘러싸버립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봤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바로 이 아람 군사들 그리고 그 수많은 병거와 그 군사들이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원이 너무나 놀라고 깜짝 놀라서 정말 공포에 떨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새 저들이 와서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신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엘리사가 사환을 진정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아람 왕이 이끌고 온 수많은 군대와 철병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군사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바로 엘리사를 완전히 둘러서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환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있는 어떤 동화에 있는 한 환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실제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은 보이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이 영감이라는 어떤 그 영감을 얻는 방식으로 신비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참 뭔가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 주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참 잘 알지 못하죠. 알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환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이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는데요. 보지 못하였다고 실제로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우리에게 실행하고 계시고 이미 이 일들을 수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희미하게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마치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약간은 좀 혼돈스러울 정도로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가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희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경험들은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내가 어떤 영성이 깊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자 은혜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 그냥 누릴 뿐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그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라라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특권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사용하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 하나님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뒤에서 이렇게 막 조정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저 요청하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지혜가 무궁하신 분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할지 가장 안 좋을지를 가장 잘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데라고 그런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굳이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 다 요청을 해야만 하나요? 그런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요청하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요청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심자일 때, 처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개인의 필요를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요청하라라고 말하십니다. 이상하게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요청을 하고 응답하시고 요청을 하고 응답하시는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다음 단계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한 요청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여야 전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성이 뛰어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요청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간 사람 중에 영성으로는 최고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특세를 일주일 하거나 특세를 40일 한다거나 특세를 100일 한다고 뭔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일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나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내가 요청하고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분이 답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 내 눈에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 내가 이거 급한데 이거 당장 들어주셔야 되는데 싶지만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분이 보시기에 지금 급하더라도 하나님이 잠시 나를 이렇게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아두시고 내 마음과 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킨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실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저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반응하시고 어떨 때는 이거는 아니라 하시고 어떨 때는 침묵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를 부탁하였을 때 저분이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부탁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되면 저분은 이런 성품일 거야라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단계까지 자라갈 때 이제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그냥 필요한 거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면밀히 살피셔야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내가 기도했던 것을 다 기억하면서 살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나와 함께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부분들을 자꾸자꾸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는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보자.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이렇게 눈을 다 열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는 서서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근데 기도는요, 이 요청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요청은 그저 일부분일 뿐입니다. 기도의 문을 들어서기 위한 기도의 그 문턱은요, 바로 회개와 내가 죄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에서부터 기도는 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다 보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성소, 기도의 참된 어떤 가장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성소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침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일단 여러분께서 기도로 올해를 시작하시기로 다짐하신 여러분께 오늘 이 기도를 요청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의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요청하시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급한데, 당장 내일도 급하고 저 성도의 일도 급하고 이런 급한 일들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꼼짝도 안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마침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2절 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켜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이번 특세 동안 매일 한 제목씩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년 동안의 이 모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특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수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또 우리 공동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해 동안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우리 사역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자와 또 우리 찬양대와 또 기도하는 분들과 또 방송과 여러 안내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섬겨 나가고 예배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모든 것을 예배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 시작점들이 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첫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며 다짐한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의 생활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주시고 귀를 열어 주를 듣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